이 시간에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제자들에게 당부하지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될 것은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이 31절에서 36절 말씀은 요한복음 3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의 주제를 정하라고 그런다면, 말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의 주제가 뭡니까? 중생,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그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중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설명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또다시 설명해 주시고, 또 구약의 모세의 그 노뱀 사건을 또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바람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계속해서 설명하시는데도 이해를 못하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도 알지 못하고 기이하게 여기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결론 부분에 와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너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이 그의 것이고 모든 만물이 그분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증거가 많아도 그것을 믿지 않으려 하면 그 수많은 증거라고 하는 것들도 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요한은 예수님께 대한 이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이 하늘로부터 오신 이와 땅에 속한 이가 얼마나 다른 존재인가라고 하는 걸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그분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지. 예수는 누구이신가? 한마디로 그는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31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요한의 간증이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걸 알려고 할 때는요, 불가피하게 두 가지 사항을 말을 합니다. 두 가지 것을 알아야 되죠. 하나는 누구의 아들인가, 그러니까 가족 사항을 묻고요. 또 하나는 어디에서 태어났는가라고 하는 걸 묻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그 사람됨이라고 하는 그 배경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자 할 때도요, 그는 어디에서 오신 분이고 그의 뿌리가 어디냐라고 하는 걸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의 배경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빌립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땅에, 나다나엘은 땅에 있는 이 예수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구석에서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매여서 예수의 선지자 되심을 믿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만약에 그가 땅으로부터 오신 분이면 그의 아버지가 누구고 또 어머니가 누구고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뭡니까? 만물 위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땅에 속한 사람과 대비시키는 거지요. 자신은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한 사람이어서 죄 아래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자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기슭의 그 불붙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을 친히 이렇게 소개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있는 자는 더더욱 아니고요. 스스로 존재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존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요한이 예수를 소개하는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분은 위로부터 존재하는 분으로서 그가 만물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시다. 만물이 그것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께서 하늘에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증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증거의 문제가 따라오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한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2장 18절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요구한 바가 있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끈질기게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분이시라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표적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도 보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을 만큼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병도 고치셨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고 5천 명을 또 이렇게 먹이시는 이런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따라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32절로 35절에 그 증거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표적을 더 보여주고 증거를 보여주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런 표적이라고 하는 건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표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것을 너희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걸 믿는 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그걸 너희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치 사랑과도 같은 원리인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그걸 사랑으로 받을 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부인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믿지를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요. 그런데 아내에게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당신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증거를 보여달라, 끊임없이 증거를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지를 않는데, 뭘 해도 믿지를 않는데 그러면서 끝까지 증거를 대라 이렇게 요구한다면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받아들이지를 않는데 끊임없이 나는 사랑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를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으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여러분, 무얼 말을 해본들 그걸 증거를 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믿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랑이 사랑으로 전혀 통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를 바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이 우주에 가득 차고 가득 찬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어느 구석 하나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증거가 보이지를 않으니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존재해요. 새삼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흔적이고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는 것들인데, 여러분,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보지 않고 부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분이라면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당신이 진짜 하늘로서 온 분이시라면 증거를 보여달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표적들을. 그런데도 믿지 않고 계속해서 표적을 찾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의 예언을 해요. 더 이상은 말이 필요가, 더 이상 무슨 증거를 보여줘서 저들에게 믿음을 갖게 할 수 있을지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이 믿지 않지만 미리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 놓으면 그거는 믿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믿을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당신의 죽고 다시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저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요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표현이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께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이렇게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셨을까요? 저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증거를 구하는 것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는 자들이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증거를 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 이게 악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을 보면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이제 죽으시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요나의 표적을 따라서 그대로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그 자리에 도마만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아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만 못 만났습니다.
그래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가가지고 아무리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래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래도 도마가 그걸 믿지를 못하잖아요. 의심만 해대면서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8일 후에 다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는데요, 그때는 도마도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때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예수님이 도마를 책망하셨습니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도마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보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보라고. 못자국을,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의심하면서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도마에게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왜 만져보라고 하신 것이냐, 이 말이. 왜 넣어보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셨을 그것하고 도마에게 만져보고 넣어보고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표적을 구하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왜 한쪽은 악하고 음란하다고 책망을 하시고, 왜 도마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넣어서 만져보고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도마는 믿고 싶은 사람이고, 도마는 믿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트집을 잡으려고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마는 칭찬하시고 넣어보고 만져보고 믿으라고 하시지, 도마는 책망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증거라고 하는 것은요,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요한이 말했지요. 증거를 받는 자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증거는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표적들이 그걸 증거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저들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셨는데 믿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증거하려고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고 표적을 가지고 보여주시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더 설명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씀과 그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지 말고.
행한 일을 보고 말씀을 보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3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36절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하는,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이 36절의 말씀을 한번 잘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믿는 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 그 다음에 말하는 문장이 무엇입니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고 영벌이 있다. 이 말이지요. 요약하면.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은 같은 문장이지요. 그런데 첫 번째 문장에서는 믿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근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바꿨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벌이 있다. 이걸 바꾸면 순종하는 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두 문장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이걸 그 다음 문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을 두 번째 문장에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하고 순종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잖아요. 믿음이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다른 말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보았잖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멸망하는 자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를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심판을 그냥 받은 게 아니라 그 앞에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순종을 전제로 하는 말인 것입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고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벌써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저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어야 순종을 하고 그 순종이 저를 구원하는데, 저들은 믿지를 않으니까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믿지 않을 그
그때에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구원받을 가능성은 순종에서 오는데 저들은 순종하지 않으니 저들은 두고 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를 결심하는 그때에 이미 그들은 벌써 심판 가운데 놓여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되셔야 되는데 아주 쉽게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백화점에 어느 백화점에서요, 롯데백화점에서 20주년 기념 감사의 표로 20주년 기념일에 롯데백화점을 찾는 고객들에게는 순금 한 양짜리 황금 열쇠를 선물로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이 순금 한 양짜리 황금 열쇠는 누가 받게 될까요? 누가 받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롯데백화점에서 한 이 약속 앞에서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먼저는 그 롯데백화점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겠지요. 두 부류가 있을 겁니다. 자, 믿는 사람 중에서는요,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오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지 못하든지 오지 않든지 하여튼. 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떨까요? 역시 오는 사람이 있고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롯데백화점에서 한 양짜리 순금 황금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 이 말이에요. 오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오지 않는 사람들은 왜 오지를 않을까요? 그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오는 걸까요? 황금 열쇠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물건 사러 오는 것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물건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래서 물건 사러 오는 것이지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순양 한 양짜리 그 황금 열쇠를 받는 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황금 열쇠를 받는 사람은 누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1번, 믿고 온 사람들. 2번, 믿었지만 오지 않은 사람들. 3번, 믿지 않고 안 믿으니까 안 오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누가 받겠습니까? 1번만 받습니다. 그죠? 이건 당연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지요. 믿지 않았는데 다른 볼 일이 있어가지고, 물건 살 일이 있어가지고 그날 그 백화점에 온 사람은 그 황금 열쇠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왜 받습니까? 믿지도 않는데요.
약속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황금열쇠를 받는 이 예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는 거지요. 그 날에 다른 날 오면 소용없어요. 그죠? 안 오는 사람들도 당연히 소용없어요. 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약속에 있어서 믿음은 뭐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치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순종함이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이 저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물과 영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걸 설명하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여러 비유를 가지고 여러 차례에 걸쳤어요. 여러분, 이 거듭남, 이 중생의 약속이 그런 거예요. 세례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에서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뭐예요? 세례를 받는 것, 이게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세례 받으면 구원 받습니다. 세례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도요, 순종해서 세례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씻어낼 수 없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을 해 놓으시고, 네가 세례 받으면 그 물이 너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낼 거야 약속을 해 주셨구나.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세례 받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그걸 믿고 세례를 받으러 가는데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세례 장소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못 받았네. 여러분, 이 사람은 순종한 것입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약속에 있어서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믿어도 백화점에 그날 오지를 않은 이건 믿음이라고 말해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와야 믿음인 거예요. 믿지 않아도 오는 그 자체가 믿음 인정받는 믿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세례를 받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그 순종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그 믿음이 저를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그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약속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도들에도 세례를 받지 않더라도 세례에 죄사함이 있다라는 것만 믿으면 인정해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죄사함의 그 역사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가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는 그 실질적인 일 속에서만 일어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결되게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이치를, 원리를. 그러면 이 물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일은 반드시 이 물이 뭐 해야 돼요? 갈증난 사람에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역사가 실제로 그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걸 믿어도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이치를 깨닫지 못해서 몰라도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결된다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뭐가 뭔지를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 당연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엄마가 갖다가 마시라고 해서 들이 부어주네. 그렇게 해서 마셨네. 그러면 여러분 그 속에서 갈증이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네? 믿지들 않는데 갈증이 해결될까요? 안 믿었는데 갈증이 해결이 됩니까? 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물에 그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세례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영생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소유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만큼은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은 이 땅에 누구보다도 복된 사람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례받아서 죄사함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이 가장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되시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